주시겠습니다. 홍초를 받아가지고 끄지 마시고 계속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훈독했던 말씀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뒤에 하체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숲에 숨어 있는데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은 것은 중학교 때였는데요. 이 태국어를 읽으면서 좀 의아했어요. 왜 의아했느냐? 아까 우리 영상에서 참부모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늘 부모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전능하시니까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아무리 깊은 곳에 숨었어도 아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무슨 조용필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못 찾겠다 꾀꼬리를 찾으시면서 숨바꼭질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나 못 찾겠다 어디 있니? 하고 찾으신 거예요. 이건 왜 그러셨을까요? 숨어있는 아들을 제발로 걸어 나오라 이거예요. 제발로 걸어 나오라. 그 제발로 걸어 나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네 책임이다 이겁니다. 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곳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서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지난 날을 회개하는 것은 바로 네 책임이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못 찾아서가 아니라 네 스스로 걸어 나와라. 그것이 너의 책임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자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갑자기 새로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그때는 초등학교라고 안 하고 국민학교라고 하시던 시절이에요. 그때 영화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사실 저는 그때 기성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불교를 주제로 한 영화는 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던 것이 그때 선생님들의 가르침이었었는데 교회 학교에서 전 제 돈을 내고 학교에서 단체 구경을 가라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사명당에 대한 얘기는 우리나라의 하나의 전설이었어요. 그죠? 그 아주 인상 깊은 뿌리 깊은 전설이었습니다. 사명당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에 처해가지고 국난에 처해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울 때에 사명당이라는 스님이 참 이 나라를 구하셨다 하는 그 아주 좋은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왜 저걸 나쁘다고 할까? 나는 기독교에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민족의 아주 아름답게 내려오는 전통 문화를 자꾸 다른 종교라고 배격하는 점, 난 이건 싫어.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초등학생의 눈에 비친 모습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뭔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주시대에 보우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죠. 지금도 가보면은 서울의 강남에 보은사라는 절이 있고 그 절이 보우 스님이 창립관하신 그런 절입니다. 그 보문사에 있었던 스님인데 보우 스님이 이 유정 사명당 스님이 청년 시절에 성과를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스님들이 보는 과거죠. 성과를 보러 왔는데 묻던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너 이놈,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물으니까 다른 스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멍청하게 있다가 물러가거라 이놈아. 그러면 이렇게 하고 물러갔어요. 근데 이 사명당 스님은 뭐라는가 하면은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그랬더니 잠시 생각하더니 저는 제 마음 속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예, 제 마음속에 고요가 있습니다. 조용함이 있다. 예,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섭정을 하던 그 왕의 어머니죠. 해비 문정왕과 자 오늘 승과에서 네가 장원이다 하면서 염주를 내려주는 장면이 그 초등학생 눈에도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데가 진주교회 성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난 지금 내 마음속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63년에 개봉되어서 한국 영화로 나왔고 1시간 10분 동안 상영되었었으니까 이 자리에 아마 그때 정충도 아니었었던 분들이 몇 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담 가정에서부터 비롯된 가인과 아벨의 투쟁 역사는 인류 역사를 몽땅 전쟁과 갈등의 역사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입니다. 이제 오후 2시부터 우리 지구본부교회인 창원교회에서 성학생들 원리강의 대회가 열립니다. 성학생들 원리강의 대회에 우리 진주교회에서도 권소희 학생이 중학교 2학년인데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한테 제가 강의를 제목을 주고 내용을 써주고 그랬는데 제가 좀 뭐랄까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한테는 너무 어려운 제목을 준 것 같아요. 이 학생이 그 대본을 다 외우지를 못하는 걸 보고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한테 무슨 얘기를 해줬는가 하면 잡념을 갖지 말아야지 외울 수 있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냐 하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수능이라고 안 그러고 예비고사를 했습니다. 제가 상고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예비고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인문계 고등학생들도 이 예비고사에 떨어지는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던 시절이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상업고등학교 과목을 배우느라고 예비고사에 해당하는 과목을 별로 못 배웠어요. 그랬다가 3학년 때 돼가지고서 이 과목을 몇 과목을 배우는데 이게 암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집에서 나서서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걸어가는 동안에도 암기해야 되는 과목은 계속 암기를 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암기를 하려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속에 잡념을 없애야겠더라고요. 어젯밤에 그때는 텔레비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라디오 연속극이 제일 잘 인기가 있었죠. 그죠? 어젯밤에 들었던 라디오 연속극이랑 뭐 오늘 가서 선생님하고 무슨 얘기를 할 거며 어제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으며 무슨 얘기며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책가방을 옆에 끼고 가면서 앞에를 보지도 않고 위에를 보지도 않고 옆에를 보지도 않고 땅만 보고 갔습니다. 잡념을 없애느라고. 왜? 눈앞에 뭐 차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떡하고 그러면은 잡념이 들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고 앉았는데 온갖 잡념이 쫙 들어온다. 그건 정신통일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죠? 정신통일이 안 돼 있을 때는 잡념을 없애야 돼요. 잡념을 없애려니까 깜바닥만 보고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권소희 학생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오늘부터는 앞으로도 보지 말고 위도 보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땅바닥만 보고 다녀라. 그러면서 계속 뭘 하느냐, 그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을 다 외워라. 그랬더니 엊그제부터는 거의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인데 워낙 똘똘하니 그런지 잘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시부터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 강의 잘하라고 박수 좀 보내주세요. 왜 갑자기 아담 가정에서 비롯된 비극의 역사를 얘기하는가 하면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잡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부터 마음속에 온갖 잡념이 가득 들어온 겁니다. 그 가득 들어온 잡념이 이런 잡념하고 이런 잡념하고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합니까? 갈등이라고 하죠. 그죠? 갈등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긴 건가 하면, 갈이라고 하는 것은, 갈자는 칡갈자예요. 칡넝쿨. 등의 등자는 무슨 등자가 하면 등나무 등자예요. 칡넝쿨하고 등나무 넝쿨하고는 뭐가 있기만 하면 감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 칡넝쿨하고 등나무 넝쿨하고 얽히면은 이걸 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갈등이라는 말을. 그래서 마음속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잡념이 없고 갈등이 없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을 깨끗이 하면은 갈등이 생기지를 않고, 갈등이 생기지를 않아야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훈독했었던 천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대하게 되면은 기도할 때 뭘 느끼느냐? 아, 하나님과 나는 부자관계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자관계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얘기예요. 해주시기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부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부자, 유친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친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고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친하게 다가와야 돼요. 친하게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친한 사람하고 만나면 우선 반갑죠, 그죠?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은 무슨 얘기인가 자꾸 하고 싶죠. 그리고 기쁘죠. 기도하는 순간은 그런 순간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참모님께서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신비로운 경지에 들어가서 우주의 근본이 무엇이냐고 알아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이 부자의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는 잡념이 없어야 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함이 느껴져야 돼요. 부자일친.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어야 된다 하는 점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 여기 다른 단어 다 빼놓고 소외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 요즘에 와가지고서 소외라는 말의 반대말로 소통이라는 말이 참 이렇게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소외의 반대말은 소통이 아니고 친함입니다. 친함. 예, 친함. 부자, 유친. 예. 친해져야 돼요. 뭐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친해져야 돼요. 그 친함이 없는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외론이라는 얘기를 내놨는데, 내가 뭐를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들어 놓은 내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점 더 불행하게 만든다. 그리고 내가 노동을 하는데 그 노동이 나 자신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남을 위한 노동이다. 그리고 내가 인간 본질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노동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부터 나를 자꾸 고립시키는 그런 노동이다. 이런 노동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의 소외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 본연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었던가 하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인간은 어떤 인간이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친함이 있는 인간이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우리는 절대성을 가진 인간이라 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 관계다. 그래서 절대성을 가진 인간이라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어도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행복을 줄 수 있는 친함을 가진 사람이라 해야 돼요. 세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이라 해야 되느냐? 다른 모든 자연 만물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살던 도시에서 이 길가에다가 예쁜 가로수를 심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괜히 그 가로수를 발로 탁 차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심어놓은 예쁜 꽃이 있으면 괜히 가서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만물과 친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만물에 대한 증오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이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에요. 아마 그런 사람이 혹시 있거든 그 뒷조사를 해보세요. 대부분 뭔가 길가에 잡초한 고기를 보고서도 너무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우니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인간과 자연 만물의 관계에 있어서 친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친함이 있었는데 소외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원래 창조 목적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와 있으니까 마치 무엇과 같으냐? 고향을 사랑하던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멀리 타향에 와 있으면은 눈앞에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소외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스위스 사람은 외국에 가서 못 사는데요. 왜? 외국에 출장 가가지고 사흘만 되면은 눈앞에 아름다운 알프스산이 보이고, 잠자려고 하면 꿈에 알프스산이 보여가지고 아이고 나는 돈도 싫다, 타향은 싫어, 고향이 좋아 하는데, 예, 이 사람들은 전부 고향으로 돌아간대요. 왜? 소외돼서는 못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소외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고향은 싫어, 타향이 좋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소외는 어디서 생겨나는 것이냐? 원래 인간에게 과도의 사유기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유기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사유기들을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 즉 성장기에 있는 상태, 그때는 예, 과도기예요. 그죠? 그 과도기가 소외의 근원이었었단 말입니다. 이 과도기에 인간들이 타락하려고 했기 때문에 본래 이루어야 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쫓겨나와 있으니까 꿈에도 고향,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관계로부터의 소외, 만나는 사람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야 되는데 나하고 친하지 못한 사람만 내 주변에 가득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요즘에 제가 이제 1월 19일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 이은상 장로님하고 막 그냥 이 진주 시내의 각 기관을 찾아가서 기관장들을 다 만나보고 있고, 몇몇 촌촌도 찾아가가지고선 사람들을 만나보고, 왜? 소외로부터 벗어나려고? 소외된 상태에서는 행사를 치를 수가 없죠. 그래서 소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부터 소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과 친해야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만물로부터 소외, 자연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즉, 자연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죠? 있어야 될 물질이 없는 사람. 지금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신세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얼마 있으면은 설날이 다가오는데 돈이 있으면 시장에 가서 나무를 사다가, 그리고 쌀가게에 들여서 쌀을 사다가, 저 떡방을 찌을 수 있는 절구를 사다가 쌀을 찌어가지고 떡을 해 먹을 텐데, 떡 해 먹을 수 있는 저 시루에다가 이렇게 그 떡 시루를 얹어가지고 했는데 뗄 감이 없다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외되어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가 소외되어 있으면서 소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참 구제불능인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당신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새로운 길로다 인도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원리강론은 처음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려면은 마음에 그 욕망을 채워야 되는데 욕망에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서 사람이 불행한 것이다. 당신 지금 이렇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불행하죠? 예, 그렇습니다. 불행한 당신의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와 과학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는 종교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글쎄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소외되어 있으면서도 소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참 불행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야 그 소외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소외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창조 목적을 완성시키지 못한 데에서 소외가 출발되었으니만큼 창조 목적이 완성되어야 원천적인 소외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 지금 어디 있니?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소외된 자리라는 거 아니? 하고 물어보신 것이 알아봐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신 거죠. 너 지금 소외된 거라는 걸 알고 있니? 그랬는데도 아담이 소외된 거를 몰라요. 하나님 그거 재수없이 내가 언제 뭐 여자 만들어 달라 했어요? 그걸 만들어줘가지고 그 여자가 나한테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지 뭐. 난 잘못 없어요. 이게 아담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너 소외를 느낄 때까지 고생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남자에게는 이런 고생이 있을 것이고 여자에게는 이런 고생이 있을 것이고 너 사랑의 감소감을 느껴가지고선 인간을 타락시켰지. 너 지금 소외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뱀한테도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하고 고생시킨 거예요. 우리의 고생은 언제까지냐? 아이고 목사님 내 팔자는 왜 이래요? 왜 남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 고생을 하면서 느껴봐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그 소외를 느끼는 데에서부터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입니다. 돌아다니시다가 처음 한 사람 만나가지고 야 서기관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칭찬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옛날에는 인쇄기가 없어가지고 성경을 만들려고 하면은 글씨 잘 쓰는 사람을 한 10명 모아놓고 앞에서 제사장이 앉아가지고 원본 성경을 보면서 읽어줬어요. 자, 지금부터 받아 적으세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러고는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이랬는데 그 글 쓰는 사람을, 그 성경을 복사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뭐 글씨 잘 쓰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런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줬습니까? 예.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이 글씨 받아줬다가 깜빡 졸거든요. 잡념이 많은 사람은 깜빡 졸거든요. 그리고 제 말씀 듣다가 깜빡 조시는 분이 잡념이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여튼 잡념이 많은 사람은 잘 졸아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 성경을 받아 적는데 이 성경 받아 적는 종이가 보통 이 종이가 아니에요. 양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입니다. 굉장히 비싼 종이에요. 여기에 한 자를 빼먹었다거나 아니면 한 줄을 빼먹었다거나 다른 소리를 갖다 써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죠? 성경이 잘못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글씨도 잘 쓰고 품행도 단정한 이런 사람을 서기관이라 했으니까 서기관이 굉장히 등급이 높은 사람이죠, 그죠?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말입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주 지저분한 걸 물어요. 선생님 훌륭하신 분인데요. 어떤 집에 친형제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풍습이 있는가 하면은 첫째 아들이
부인이 있는데 아기를 못 낳고 죽으면은 둘째 아들이 가서 형수하고 잠깐 같이 살면서 아기 낳아주고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둘째 아들이 다른 부인을 얻어주고 그러면 첫째 부인이 그 집안에 맞물리는 그 아기 데리고 일생 사는 거예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 사주에 얘기 와서 뭐라고 하면 선생님 친형제가 있는데요. 그 맏며느리가 팔자가 되게 없었던지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둘째 아들도 아기를 못 낳아주고 또 죽는 바람에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 이렇게 내려가면서 다 아기를 못 낳아주고 죽었는데 이 여자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영계에 가면은 누구 마누라예요? 더러운 걸 질문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거를 이 서기관이 보고서 야 선생님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하고 와가지고 뭐를 묻는가 하면 질문을 고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급 질문하는 사람 이게 진짜 사람입니다. 질문할 줄 모르는 사람 이건 좀 떨어지는 사람이고 이 서기관에서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면 선생님 구약 성경에 보면요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세는 우리에게 10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을 책 요약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계명이 뭐예요? 근본적인 계명을 우리 참고님 뭐라 하셨어요? 부자관계라 하셨죠, 그죠? 근본적인 계명이 뭐예요? 하고 예수님한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다. 두 번째, 네 마음과 진심을 다해가지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두 번째 계명이다. 이거 두 개가 전부다. 이러셨습니다. 했더니 이 서기관이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아듣고 야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해주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느냐 서기관 중에 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을 알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왜 근본된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아담 가정을 중심 삼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던 복귀 섭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얘기는 믿음의 기대를 완성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너 개인의 관계를 완성해라. 두 번째 계명은 뭐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해라. 소외로부터 벗어나라. 그래서 네 몸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해라. 이 두 가지가 성경의 기본이라. 이것을 우리 원리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후편에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완성해라.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성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완성해야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 나는 지금 그런 거 다 안 했는데도 메시아 만나가지고 여기 와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고 형식적으로만 메시아를 맞이했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안 해도 눈이나 껌적껌적하고 앉았고 마음속에 메시아를 생각해도 친함이 느껴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만 메시아와 친함의 관계가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내 구원이 시작되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메시아를 위한 기대 중에서 믿음의 기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담한테 태초에 주시는 말씀은 딱 두 개였어요.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해라.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따먹지 말아라. 이 두 개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근본이 이게 두 개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불신을 했느냐? 해와가 불신을 했어요. 그래서 해와가 와가지고 아담한테 가가지고 꼭 그렇게 고루하게 사람 앞뒤가 꼭 맥혀가지고 그 말에 고지고 때로 듣고 그대로 해야 되느냐고. 아이 좀 융통성 있게 살자고. 인간이 인간답게 좀 살자고. 그래서 아담을 따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뭐가 됐느냐?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의 근본이 뭐예요? 불신이에요. 예. 많은 여러분 가운데서 여기 앉아가지고 아이고 목사 나 오면 저 소리하고 앉았는데 나처럼 막 귀에 하나도 안 들어가. 그런 게 불신입니다. 이 불신하다 보니까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고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나는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불신하는 마음이 들까? 내가 마음이 이렇게 삐딱해서는 안 되는데, 내 마음이 다 고든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고생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그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조건. 그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옛날부터 인간이 하나님한테 뭘 했느냐?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영계에 가면은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계시는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생전 이름도 못 들어보고 얼굴을 본 적도 없는 그런 조상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여러분들이 명절 때마다 그리고 기일 때마다 뭘 합니까? 제사를 지내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사를 잘 지내는 민족은 하나님과도 그만큼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놈의 제사 그걸 도대체 뭐하러 드려야지? 30대 40대는 또 나도 없고 4대 5대만 하더라도 난 그 이름도 모르네. 아니 그냥 반한테 그냥 반이 없겠어? 그 앞에다 뭐하러 음식 차려놓고 저를 끄고 갖고 미치는걸. 이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이 똑바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 친구로 사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그래도 나한테 생명을 주신 우리 조상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의리도 있고 인정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를 해나오시는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 사람을 다 함께 상대를 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을 중심인물로 상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중심인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 타락한 장본인이고 비원리적인 데다가 자꾸 뭐 자기 책임을 갖다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시키고 또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왜? 여기에 하나님 말씀 말고 사탄의 간두한 꾀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나 정말 모르겠어. 자꾸 이런 갈등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중심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아담을 분별하시는 거예요. 이 자녀들 중에 둘이 있지. 예, 가인하고 아벨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다. 똑같은 죄인이 아벨이다. 하지만 첫 번째 낳은 아들을 내가 중심인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사탄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나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빼놓고 두 번째 아들을 중심인물로 세우기로 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뭐 여기 참 세상적으로 봐도 훌륭하고 똑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약간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약간 모자란 사람이 왜 모자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야 되니 그게 모자란 사람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상대방이 한 대를 때리면 두 대를 때려라. 그래야지 똑똑한 사람이지. 세상적으로 보면은 상대방이 주먹으로 때리면 몽둥이를 때려라. 그래야지 진짜 똑똑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밀어라. 10리를 가달라고 하더라도 30리를 가져라. 돈 100원을 달라고 하더라도 1000원을 줘라. 이런 사람이 좀 모자란 사람이죠. 약한 사람.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고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첫 번째 아들은 악한 성품의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일도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봐도 다른 일도 있어요. 지금 갑자기 이제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이 사람은 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태인이에요. 이 철학자로서는 아주 현대 철학자로서는 유명한 여자입니다.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철학자들 가운데 한나 아렌트 학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여자입니다. 유태인이에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2차 대전 때 독일에 살고 있었는데 독일에 있으면은 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영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다 도망와가지고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독일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특히 저 히틀러나 히틀러의 직속부하였던 아이히만한테는 아주 쌓인 원한이 있었겠죠. 더군다나 철학자인데 먼저 똑똑한 여자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 히틀러 밑에 있으면서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었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히만이 체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직접 그 자리에 가봤습니다. 이 한나 아렌트가 갔다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악은 평범한 것이다. 나는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머리에 뿔난 사람, 눈이 4개인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아이히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은 종이 한 장 차이더라 하는 얘기를 했다가 유태인들한테서 너 맞아 죽고 싶으냐는 전화를 수천 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무엇이 악은 평범한 것이다. 선과 악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줄 알았더니 선과 악은 종이 한 장 차이더라. 왜? 사실 다 악인데 하나님께서 조금 아벨이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이지 아벨도 악한 자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분립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 쪽으로다가 세워놓으시고 사탄 편에 세워놓으시고 두 번째 아들을 하나님 편에 세워놓으셨을 뿐 둘 다 타락한 후손인 것은 틀림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악의 표시체로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왜? 사탄이 좋은 거를 좋아하니까 그럼 좋은 거 너가 좋아하거라. 나는 나쁜 것 가지고 시작하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방법의 실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봐보면 모든 행사를 중요한 승리를 할 때에는 첫 번째 것은 나쁜 편에 세우시고 두 번째 것을 하나님이 늘 취하셔서 못나고 모자라고 별로 시원찮은 것을 데려다가 잘나고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야, 너 그 교회 일요일날 가가지고 줄 안 틀면은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돈이 생기니 뭐하러 가니? 나는 선한 사람이 이러간다. 선한 사람이 되면 네가 출세를 할 수 있니? 야, 악해야 출세를 해. 그런데나 나는 그래도 출세를 못해도 좋고 돈이 없어도 좋으니까 선한 게 좋아. 옛날 우리나라 노래가 나오는것이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하면서 어린 아들 손을 잡고 두메산골로 찾아가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 아벨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어리숙하게 가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숙하게 가서 양 잡아서 제사 지내 양 잡아서 제사를 지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착하다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양을 키우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벼농사를 짓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저는 둘 다 해봐서 그러는데 상상해보건데 벼농사 짓는 게 훨씬 더 힘들 것 같아요. 양하는 거야. 뭐 이렇게 지팡이 짚고 그냥 풀 뜯어먹어 가서 자기는 피리나 불고 밥이면 없이 이리가 오니까 지키나 하고 이러면 되는데 무심을 오면 말입니다. 비가 안 와도 걱정, 모두 걱정, 병충해 걱정해, 무슨 걱정해, 나중에 타작해가 구직하려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이러는데 그 고생한 농작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냈지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거를 누가 더 좋아하니까? 사탄이 더 좋아하니까. 사탄이 욕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단 포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을 중심으로 삼은 믿음의 기대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기해년, 그죠? 돼지띠. 제가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고등학교 때, 대학 때 보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서 친구가 뭐 전쟁이를 찾아가 보자고 또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딱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왜? 아주 친구가 있지만 속은 절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특히 뭐 알아맞추는 일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됐죠, 그죠? 미련스러우니까. 금년 한 해는 우리 진주교의 목표를 성경과 원리를 공부하는 교회,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이 금요일을 모여서 11시에 청소를 하시고 잠깐 모임을 갖는데, 이때 금요일, 그때는 구약 성경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에는 신약 성경을 지금 이제 마태복음 다 읽고 마가복음으로다가 들어가 있는데, 신약 성경을 계속 수요일 날 밤에는 공부를 할 거예요. 왜?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의 골자가 되는 원리를 공부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줄을 몰라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도 모른다니까 눈이나 꺼먹꺼먹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원리를 외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몰랐고, 우리 이 세대들 가운데서도 저러니까 이단이라 소리나 듣고 앉았지, 이러고 앉았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원리가 얼마나 정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 낮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공부할 것이고, 일요일 날에는 주로 원리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럼 목사님, 원리 설교 아닌 설교도 있어요? 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원리에 입각한 설교지만 원리 강의를 하는 설교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에는 우선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목표를 정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월 19일 날 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이 모든 선지가 실천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의 전형적 교훈을 느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형적이라는 말씀을 구구사전에 찾아보면은 같은 부류 안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것이라고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 누가 보든지 옳다는 얘기, 누가 보든지 나는 저대로 해야 되겠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 신앙을 근본에서부터 반성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우리 진주교회 식구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신 부모님, 지금은 저희 진주교회가 진주도성에 당신께서 예비하셨던 노인들을 찾아 세우고 그들로 해야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 위한 중요한 대회인 희망전진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의 마음부터 깨끗해져야 되겠기에 오늘 신년 첫 예배를 원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보냈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부터 금년 말에 이르기까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히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으로써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을 볼 수 있고 또 친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복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이신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드려 싸움나이다.